예레미야가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은 참 비참했어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왕궁은 불탔고 성전은 짓밟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에 임한 비참함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느냐,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 그 이유를 다른 데에 돌리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서 찾았어요. 바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고백했는데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믿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셨고 또 저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요. 이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어떨까요? 회복될 것이다 말한다 한들 그것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일의 결과 끝에 어찌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은 정작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도와주심을 믿고 그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치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쩌면 그렇게 다시 회복될 거야 라는 그건 아마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희망은 그 희망만 가졌지 그것이 어때요? 우리 아픔이 되어지고 괴로움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날같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우리 죄 때문에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떤 분을 생각하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망해서 어떻게 이렇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어요. 아니, 심판을 경고했고요.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봤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요. 비록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은 또 다시 어때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는 또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결과, 이제 7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이들이 바벨론에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리가 해방운동 하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저들을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저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바로 말씀이에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볼 때 예레미야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요? 저들 말 안 듣는 유다와 예루살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멸망되어지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죄를 많이 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 어떨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인데요? 네?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지 않고 다른 거 믿겠다고 하고 다른 거 의지하겠다고 하면은 가장 누가 마음이 상했을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마음 상하신 하나님. 근데 어때? 누가 더 마음 상했을까요?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제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22절을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마지막 이 기도를 보면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러한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우회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겪고 있는 참상을 보면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진노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언약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어쩌면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잘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도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고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그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되어질 것 믿고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했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된다 했어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는 대출하러 가는 대출 받는 기도가 아니라 인출하는 기도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십시오. 당당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십시오. 당당하게 구하고 또 구한 그 모든 기도 응답될 줄 믿고 응답의 삶, 응답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한 기도 들어주시고 또 그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